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정말 오늘 찬양 특송하신 것처럼 정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릴 만큼 너무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들 내 딸 너무나 고생했다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정말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정말 열심을 다해 해내고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했으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많은 이들이 이들을 따르게 됐죠. 하지만 이것을 좀 안 좋게 본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의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친척에게 들었는데 그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 행세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냐라면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바울 일행을 위협했죠. 그러자 믿음의 형제들은 이 바울 일행을 늦은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 소동을 피웠죠.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혼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하게 됐고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라고 기록된 이 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서양 문명의 모태인 곳입니다. 대단한 도시지요. 당시 아테네는 정치와 소비의 중심지인 동시에 배를 통한 교통망의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이고 소비의 중심지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은 죄가 차고도 넘치는 곳이다 라는 뜻도 되죠. 존재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딜 가나 죄가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모인 곳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때문에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쫓다 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을 등지고 숭배했던 여러 우상들이 있지요. 맘몬이 있고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습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입니다. 이들을 섬기면 돈이 생기고 농사가 잘 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봐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물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실제로 우리 신이고 우리에게 돈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있지도 않은 존재를 만들어내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뤄주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재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재능이지요. 그런 인간이라면,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돈과 나의 풍요와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인 것 마냥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든 우리는 모두 새신자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토정 비결을 따지고 점을 쳐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당연히 믿어야죠.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보다 더 용한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으로 섬기느냐의 차이는 내가 산 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죽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죽어야 사는 비밀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계획 모든 것이 죽었을 때 죄된 나, 죄 자체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죽어야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셔서 정말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아테네에는 돈과 풍요가 가득한 곳이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그곳에 가득한 수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였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축될 법도 한데 좀 눌릴 법도 한데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장터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장터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주의자였어요. 나쁜 의미의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건전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고 평정심을 갖고 사는 데 필요한 빵과 물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비슷합니다. 욕구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평정심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스토아파는요, 참된 행복은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자칫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자신을 이겨내고 욕구를 이겨낼 때 나오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쾌락이나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아니면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이렇게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삶과 이성을 쫓아 사는 삶과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의 수양도 쌓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남도 도와가면서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받습니다. 야, 착하다, 선하다, 건전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자기 욕심 버리고 착하게 마음 잘 다스리면서 살면 충분할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직하려고 하고 아무리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욕심을 떨어내고 아무리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걱정, 근심을 떨어내려고 해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존재적으로 악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조금 더 착한 죄인에 불과한데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자신을 둘러싼 이 철학자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자신들이 평생을 들여서 공부하고 수행한 학문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는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서 좀 깨달음 좀 주세요. 행복을 얻는 법 좀 알려주세요. 가르침을 좀 주세요. 라면서 부탁하는데 아니 어디 총구석에서 온 옷차림도 허름한 이 볼품없는 남자가 와서는 자신들의 학문을 무시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금욕과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당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평안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이지요.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복음이 조금 덜 필요할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분이 나아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으니 그 단계는 지나갔고 이젠 다음 단계에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신학이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 백독, 아니면 우리의 나쁜 습관, 죄된 습관을 바꾸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역시도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도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나 공부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을 따라 얻어지는 행복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돈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잘 되거나 기도 제목이 응답받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그때뿐인 행복이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리는 불안한 행복입니다. 행복의 근거가 상황에 달려있는 사람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설령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행복도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은 달라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사람도 명예도 인기도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그 안에 담긴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억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철학의 도시, 인본주의의 도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가르침이 가득한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철학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깨달음과 수행과 금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이 철학자들의 질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답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우리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다른 것들과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만족과 행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과 만족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요,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슬프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죠. 죽으심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그 생명,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려하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상속자의 권세지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 버려질까 걱정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왕의 아들은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나라 걱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물려받을 아버지의 나라만 걱정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 성공해야만 하는 걱정, 우리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려주실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그 부흥을 소망하며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 나라를 위해 내 백성을 위해 땀 흘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이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은 자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